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갈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굉장히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마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이가 많아서 사명 같은 것보다도 이제 안일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렙의 나이는 85세부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부연하게 그가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하느냐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부터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에 I can,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어가, 이 c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동사일 때는 할 수 있다로 해석이 되지만 명사로일 때는 깡통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조동사로 생각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명사로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깡통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나는 할 수 없다고는 깡통의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귀한 갈렙의 위대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주인공의 나이는 85세거든요. 4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데, 여기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걸 이제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요 보통 믿음이나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40세 주셨던 꿈 말씀이었는데 50대도 60대도 70대도 이루지 않았던 걸 80대가 넘어서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결단을 내렸던 것은 40대에 내렸던 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40대에, 즉 젊은 나이에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결단할 나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40의 나이에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정탐을 할 때는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쪽으로 바라봤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갈렙의 이 말은 내 나이가 지금 40인데 가나안 적군이 강해 보인다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40대에 결단했던 마음이 80이 되어서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믿음의 소망, 믿음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허송세월을 젊은 날에 버리지 말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호텔 왕 콜라도 힐튼은 어느 날 $5짜리 막대기를 손에 들고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건 $5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녹슬어 버리고 쓸모없이 없어질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를 말 발굽을 만들면 $20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바늘로 만들면 $3,200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용수철로 만들면, 작은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원자재 타령만 하고 인생은 언제나 도전자의 목심에도 불구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살 것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사람 갈렙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갈렙은 평지도 아니고 사냐를, 옥토도 아니고 거친 산지를 달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도전 정신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험한 산지를 택했던 사람. 본문의 험한 산지라는 헤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형이 험하고 요새가 많아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전쟁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많이 사는데 우리가 그들과 마주서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았더라. 그런데 지금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 힘들어 그들 앞에 우리가 쓰니 메뚜기 같다라고 다 겁을 냈던 곳을 가서 그곳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80세까지 충분히 일하겠습니다. 근데 그 잘못 알은 거예요. 80세까지만 일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말하기를 120살까지 일한다고 했는데 깎아도 너무 깎아버렸어. 여러분들, 내가 생각 속에 어떤 걸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 내가 가서 점령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험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독립군들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진일파들은 그저 편안하게 안일하게 일본에게 그저 아부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도 다들 숨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나가 전쟁을 치렀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일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오늘 내가 겪게 되는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야구의 신화적인 기록을 남겼던 베이스 루스는 714번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714번의 홈런을 치기까지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는 편이 아무런 도전도 없이 성공하는 인생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험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꿈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도전해야 되는데 이 도전을 막고 있는 가장 잘못된 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쓴 뿌리입니다. 열등의식과 불안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이 쓴 뿌리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 도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는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작전이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냐에 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그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보다도 저곳에 가면은 우리는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럴 거야 라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와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두려움을 때문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을 구실로 정탐꾼들을 보내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라, 정탐꾼을 보내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을 때에 두 가지 눈이었습니다. 10명은 그곳에 가니 우리 안악자손들을 만났고 우리는 다 밟혀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실 이 두려움은 아담으로부터 죄악을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을 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쫓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몰아내버려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보혈의 능력으로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요,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될 걸 늘 먼저 생각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 영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걸 느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겠다는 결단이 서서 마음에 이럴 마음이 막 부풀어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려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 안 될 것에 대한 막
영이 내 흘러 들어와서 포기가 되더라고. 하고 싶지 않더라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먼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부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신명기서 1장 29절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안악 자손을 만났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요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외쳤지만 10명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가 돼서 돌들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 않았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 마음을 순간적으로 조종할 때 이렇게 악한 인간으로 바꿔져 버리고 맙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불신앙이 생기고 그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으면은 그렇게 도를 들었던 사람들, 10명의 말을 듣고 도교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죽도록 40년이라는 세월을 길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장성해서 그들이 장성했을 때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그저 안일하게 살 수는 있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일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은 너무 어리석은 삶입니다. 후회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언어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은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소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못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들, 이것을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취해야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9절의 갈렙은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는 45년 동안 나를 자기 생존케 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85세가 되도록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아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가지 말자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견고하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이 갈렙에게 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갈렙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갈당은 10명은요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온 사람들, 겁이 잔뜩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많은 백성들이 다 그 두려움의 영들이 들어가서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이 막 발동해서 모두가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산지를 정복하는 비결이 이 바로 절대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 믿고 쫓았던 갈렙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갈렙이 40년 동안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의 믿음이 현실에 부딪혀서도 결단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는 연단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그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그가 목동으로서의 삶을 연단을 했듯이 그렇게 갈렙도 연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연단이 되어져야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우리 믿음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아멘 하여 나갈 수 있는 내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사업이 망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건강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삶의 사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삶의 사명인 전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딕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이 태어났지만 그는 결혼도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했고 4명의 자녀도 낳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많은 실망하고 좌절한 심령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도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좌절했지만 주님을 만난 뒤에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합니다. 100번을 시도하다가 그만두면 그만두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계속 시도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드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 전기를 발명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냐면 10,000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10,000번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전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니 겉만 보고 판단하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헤브론을 점령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땅을 차지한 것만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1년, 2년, 10년 동안에 한 명도 못했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준 사명, 너희가 많은 족속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건강도 지능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세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생명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다지고 사명의 눈을 바라보고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동안에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까? 편안하고 안일한 것으로 삶을 만족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난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부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10년이 되도록 한 사람도 구원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기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도 그래요. 어떤 일도 남들이 하는 거 안 되더라, 나도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안 되는 거 나는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보세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전도를 해봅시다. 어디서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해봅시다. 전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명을 다 받았고, 이 사명을 각성하게 말하면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포기했던 걸 회개하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칼렙과 같이 나가겠습니다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저 내가 편안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넉넉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와 내가 너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늙어서요, 내가 약해서요, 내가 바빠서 라고 그렇게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칼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칼렙과 같은 도전 정신을 갖게 하여 주세요. 칼렙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도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한 사람도 구원해보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가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도 그렇게 전도되지 않았지만 내 가족들이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이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직장 안에서든지 내가 길을 가든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